때때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오해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6절의 말씀도 그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의적으로 혹은 무지한 가운데 예수님에게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비판이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었고 예수님은 민족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 예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려고 하셨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족주의적인 좁은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시켜서 유대교의 종교가 아니라 온 세상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든 것은 사도 바울이다.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전할 때에 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질문이고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한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신자들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교회에만 있다라고 교인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지,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심판받아서 없어질 세상이다. 세상은 항상 악한 대로, 욕심대로 갈 거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고 신자와 교회에만 있다. 그런 오해를 교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들에게나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나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관심의 문제를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돼야 될지 우선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일부러 사마리아인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 가는데요, 예수님은 일부러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부러 말을 거셔서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초기부터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 대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을 가나안인인 시몬으로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명령을 보시면 사도들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로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자 하시는 구원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아실 겁니다. 딸이 굉장히 아픈 중에 있어서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 아이에게 줄 떡을 샀는데 우리 집 아이에게 주는 떡을 아들에게 안 주고 옆집 사람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뺏어서 개에게 주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인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녀들이 떡을 먹다가 흘릴 때에 옆에 있는 애완동물들이 와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예수님께서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건 믿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놀라운 믿음을 칭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전하고 그들이 잃어버린 양과 같이 비참한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참된 목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순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질문이 이건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리고 지금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행하시는데요.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남다른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참 불의하다,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행한다라는 비난은 받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너무 친절하다, 자기 백성들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푼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항상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곧 대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 수능에 참 좋은 결과를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자기가 공부한 만큼만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업을 할 때에 하나님, 제가 실력 있는 만큼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제가 정의롭게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는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에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달라고 기도할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제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보내실 때에 공평하게 보내시지 않고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들을 집중해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선적으로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편 67편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를 먼저 복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이유가 시편 67편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7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얼굴 빛을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가실 때 간혹 축도를 할 때에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축도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이 시편 67편 말씀하고 거의 연결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에 약속하신 축복의 선언입니다. 시편 67편에서 똑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내 삶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것이 신자의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1절과 2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려주십시오. 1절과 2절에 있는 이 기도의 핵심이 6절과 7절에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땅의 그 소산을 내어 주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모든 땅이,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오게 해 주십시오. 이게 시편 67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저를 복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제가 궁핍하고 곤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시라면 저를 이 곤란과 역경 속에서 건져주시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오게 하는 그 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십시오. 그것이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오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이유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통해 너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에게 찾아오게 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신약의 이스라엘인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과 함께하는, 저 교회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저기에 참된 구원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삶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를 다시 쭉 보면서 읽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특별히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목해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그리고 그랄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그를 위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쳐다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본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입니다. 너를 보면 참 별 볼 일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내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자. 내가 네하고는 맹세하고 싶진 않은데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서로 맹세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자. 그것이 아비멜렉의 고백입니다. 야곱의 삶을 봤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경건한 모범을 보여준 신앙의 인물은 아닙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나에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굉장히 악한데요. 10년 동안 임금을 10번씩 이상으로 바꾸는 아주 악한 외삼촌인데요. 이 악한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야곱을 봤을 때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도 내하고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라반이 인정하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서 성경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노예로 팔렸을 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지날 때 보디발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이 보디발이 요셉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67편에 나타나 있는 대로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의 삶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빛을 저에게 비춰 주셔서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나의 실력과 재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저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위해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딱 이야기하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러한 은혜로 채우시고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보고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해라. 우리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들이 나아오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교회에 전해라. 나병 환자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나병 환자로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서 나병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포기했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질병에서 신음하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거부하고 배척하던 나병과 같은 질병 속에 있던 나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이거는 병원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그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던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육신의 질병을 은혜 안에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귀신의 악한 영의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있던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의 세력, 죄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인생을 허비하던 그 삶에서 우리의 영혼을, 내 영혼을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그 성령님의 빛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병 환자로 살다가 그 병에서 치유됐다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시편 67편의 기자의 고백대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보십시오.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축복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이 참 좋은 교인들 가운데 어느 정도 견딜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복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정도 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축복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정도 살면 부럽지 않게 사니까, 이 정도 살아도 그냥 자족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을 살만할 정도까지 복을 받아서 그냥 그럭저럭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시편 67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통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를 써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지금보다 더 시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그냥 안전하게, 교회로서 전도하는 일에, 교인으로서 신자답게 사는 일에 전념하면 되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도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지 않냐. 또 교인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죄와 사망에 살던 우리의 삶이 구원받고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잘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되지, 그거로 충분하지 않냐, 이 정도 은혜 주셨으면 충분하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을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요셉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안정되게 내가 호의호식하며 잘 살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죠?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뭐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통로로 이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여러분이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처럼 정치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우리나라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돌을 들어서 돌 던지는 거는 어린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촛불 시위 할 때 보니까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애도 촛불 들고 나왔더라고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80년도에 대학 들어갔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이 나라를 고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엉망이야, 우리 교회 이런 거 안 좋아, 저 사람 저런 거 안 좋아, 어떻게 목사가 저런 일을 해, 어떻게 장로가 저런 일을 해, 저러고도 교회 직분자야. 계속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교회의 아픔 속에, 이 나라의 아픔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참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좀 써주십시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정말로 목사 같은 사람, 정말로 장로 같은 사람, 정말로 집사 같은 사람, 정말로 그리스도인 같은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되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좀 보여주시는 일에 나를 좀 써주십시오. 이게 답답해서 교회 와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이게 답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배우게 해주십시오.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 이 땅을 고치는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저를 통해서 알기 위해서 하나님, 너무 답답한데요, 저에게 복에 복을 좀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굉장히 높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의 통로로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교회를 부르셔서 교회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근데 교회가 이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어려운 중에서도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놈의 세상은 망할 거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자기 소견에 절대로 살아가는 일을 우리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목적을 우리는 다 망각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시는지, 왜 자격이 없는 나를 부르셔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행사만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먼저 교회로 가라. 너희들이 먼저 교인들에게 가라. 그래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알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해라.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에 합당한 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내 삶을 통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기억 못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없지만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나는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다. 만약 그러한 자리에 있으시면 여러분 굉장히 큰 시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는 큰데요, 그건 자기의 의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는 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없는데 교회의 충성과 봉사를 하십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열심을 따라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한 겸손과 믿음의 삶을 사는 자리에서 이미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가서 일꾼 불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삼은 자들에게 네 이제 일 좀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삼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병든 자에게는 고침을 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성령님을 주시고 나병 환자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은혜를 왕창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를 생각하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항상 두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며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추수감사절이 있는 한 해를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달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왕창 부어 주십시오. 그거 받아서 뭐 할 건데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대로 제사장 나라로 많은 사람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제가 정말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쓰임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더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안일과 행복만 추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개의 심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써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주님의 교회에 이 땅에 충만하게 흐르는 강물과 같이 흐르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 믿음과 그 기도를 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